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 다 아시죠? 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그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성도로서 해야 할 걸 전혀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해요. 믿어서 섬기고, 믿어서 봉사하고, 믿어서 헌신하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믿어서 예배 드리고,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데 뭘 하겠어요? 믿는 척하고 종교적인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 믿음 자체가 내가 노력해서 믿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신념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 속에서 믿음이 발동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인도하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결심하는 거야. 내가 오늘부터 바꾸겠어. 내 삶을 바꾸겠어. 내가 믿기로 하겠어.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근데 그거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나에게 끝없이 갈망을 주셔요.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막 느끼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막 결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은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래도 또 일어나. 왜? 나는 넘어져도 우리 안에 성령은 안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나는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수시로 넘어져. 상황도 바뀌면, 상황도 어려우면 포기해버려.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넘어지지도 않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갑니다. 내가 잘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손 붙들고 가면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니까. 그렇죠? 어떤 이유든 주님의 손을 딱 놓을 수밖에 없어. 내 힘대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절대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과 시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예요. 지금 내 모습 보면 자꾸 마이너스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야. 기쁘지도 않아. 감사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예수 생명이 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내가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어도요, 포기가 안 돼.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니까. 결국은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중에 성숙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해요. 내 모습 보면 옛날에 벌써 떨어졌죠. 내 모습 보면 실망하죠. 나도 나를 실망하는데 누가 나를 귀엽게 보겠어요? 누가 나를 예쁘게 보겠어요? 근데요, 딱 한 분은 나를 그럼에도 소중하게 보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쳐도, 낙심이 돼도, 실망이 돼도 끝까지 그분이. 그래서 결국은 고백하게 만드셔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막 고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아픔이 있었거든.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픔이 있었거든. 품에 안았던 자식들이 다 강도의 목소리 듣고 다 쏘가가지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 내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요?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삽니다. 사단은 볼 때 자꾸 넘어뜨리는데, 그죠? 그를 어떻게 하면 믿음을 떠나게 만들까? 자꾸 넘어뜨리는데 이 인간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기울어졌다가 또 볼떡 일어나. 그리고 뻔뻔스럽게 고백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뻔뻔스러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방금 그렇게 허물과 죄악으로 넘어졌음에도 또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요, 자꾸 우리 심령 속에 뭐라고요? 양심을 찌르고, 그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 돼? 자꾸 정죄하는 그 소리 듣고 자주자주 넘어지는데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뻔뻔스럽다? 무시하십시오. 뻔뻔스러워도 아버지는 아버지거든. 아버지 앞에서 죄악은 뭐냐면 자기가 의로운 척, 되게 매우 윤리도덕인 척, 양심이 곱고 선한 척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땐 기가 막힌 거지.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어, 그거. 근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앞에서는 죄다 이 말입니다. 한두 해 그래 살았으면 10년, 20년 그렇게 살았으면 다 이제 좀 웬만하면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에 있어서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매를 맞더라도 아버지 손에서 맞겠다. 그죠? 그렇게 달려가지.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야지. 어떻게 강도들하고 똑같은 짓을 범하냐고. 갈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앞으로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사단한테는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알량한 양심 의지해가지고 내 착한 척, 어려운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죄됨을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끝없이 용서해주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죠? 내가 심판을 받더라도 내 아버지 앞에서 가서 받겠다는 거예요. 매를 맞더라도 내 아버지 앞에서 맞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겨 보면 매를 때릴 수가 없어. 품에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쫓아가서 때리기 너무 좋아. 도망가면 갈수록 때리기 좋아. 그렇죠? 그 감격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품에 다 안겨봐요. 때릴 틈이 없다니까. 허우적거리기만 하지. 하나의 비유고요. 언제든지 하나 앞에 가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언제든지. 도대체 이분은 마음도 불편하지 않은가? 의심이 될 만큼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뭐 늘 용서해 주시는데 안심이다. 나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시네. 감사하네. 또 나와서 계속 아무런 양심의 끓임 없이 믿음의 소용돌이 없이 그냥 죄를 짓고 또
다음 주 가서 또 뭐 용서 빌지 뭐 회개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 제질 때마다 나도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한두 분이지, 회개도 한두 분이지, 거짓도 한두 분이지. 그래서 돌이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생명이 있는 척 하는 사람, 진짜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사람은요, 회개란 의미가 뭔지도 몰라.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아. 물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지만 회개는요,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던 그 발걸음을 뒤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향한다? 아버지로 향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그 뒤 깨끗하게 정리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간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용서를 구하되 누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 사람에게로 달려가면 변화가 없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다 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품. 늘 기쁨으로 우리를 반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브의 고백을 너무 주님이 기뻐하셔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너무 기뻐하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예수님이 안 보아죠. 내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이 도무지 내 삶 속에 인식이 안 돼. 그럼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어요. 상황과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거야. 감사가 없는 인생, 사막처럼 바짝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내 안에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갈 때에 환경에 불문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 부에는, 우리 입속에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내가 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헤매고 있냐 지금? 사람에게서 즐거움을 찾냐?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곡해하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너에게 응답할게. 이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도 언제 기도해도 내가 들어줄게. 사람은 귀찮잖아요.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어. 근데 자꾸 와가지고 뭘 달라 그러면 귀찮아. 호구도 아니고 말이에요. 왜 자꾸 나한테 달라는 거야?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기뻐하셔요. 시간 불문하고, 우린 자는 시간에 나 깨우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짜증납니까? 하나님은요, 깨우셔도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말로 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응답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성경 전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고 늘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3층 전에 갔다 왔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봤으면 괜찮겠는데 보고 왔어요.
우리가 서두에 우리 말씀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은 힘들어. 이 세상 사는 자체가 힘들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정말 즐겁게 잘 살잖아. 이 세상이 정말 끝장 볼 만큼 기쁘잖아. 이 세상이 사는 게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즐길 게 많아.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는 천국을 못 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천국을 안 보여준 게 어떨 때는 뭐 하나의 어떤 감사하기도 해요. 왜? 천국 보면 이 세상 견디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어. 그래서 얼른 가고 싶은 거야. 여기 보면 5장의 2절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막 속에서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언제 죽나?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왔으니까 안 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 이 본문이요.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천국을 못 보니까 이 세상이 즐거울 게 너무 많고 기쁠 게 너무 많아. 여기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도 의료시설이 발달해가지고 죽지도 않아. 7, 80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훌쩍 넘어 100세를 이야기하고 막 건강하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가 정말 파라다이스야. 여기가 천국이야. 생각하고 살겠지만 천국을 실제적으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이 무슨 파라다이스야?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붓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디고자 함이니 또 이야기해. 죽을 것이 생명의 상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얼른 어떻든 간에 뭐 죽든지 천국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우리와 똑같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냥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짐승한테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리고자 하는 거. 벗고자 하는 이야기는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벗고자 함이 아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그 위에 드리고자 하는 거야. 우리가 다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이게 덧입는 거죠.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덧입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봐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도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으면 그러면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런 말씀 빨리 죽어라. 죽을 거니까. 자살을 하든 뭐 하든 빨리 죽어라. 이런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하나님의 죄악이죠. 왜 죄입니까? 왜 죄예요? 자살이 왜 죄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난 이후는 마음대로 못해요. 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육체와 내 모든 정신과 내 마음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 비밀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야 속이 시원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자기 이론대로 자기가 믿는 신앙대로
그냥 모든 사람 끌고 가려고 그래.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뭐든지 할 때에 주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듣든 아니 듣든 상세하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거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니까 내대로 끌고 가야 돼. 내 방식이 다 옳으니까 내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조직 안에 리더가 되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무슨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 문제를 제시할 때에 그냥 거기서 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기도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함께 얻어보자 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이런 뜻이니까 날 따르라.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위험한 일이에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주의 마음을 함께 얻읍시다. 그리고 똑같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주어는 누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몸을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2절과 4절까지는 옷으로 비유했고 옷 입는 걸 비유했고 그렇죠? 우리의 육체를 뭡니까? 집으로 비유했는데 이 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우리 몸이 죽으면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는요. 새 언약의 영광이 나타나요.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성취하신 그 복음의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어디서 이겨서 돌에 새겼어요. 율법. 그죠?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줬던 그 언약들, 구약의 모든 언약들.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이야. 결국 그 옛 언약이 비추어주는 것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었거든요. 새 언약으로선 예수님께서 옛 언약의 뭡니까? 성취로신 예수님을 이제는 뭡니까? 복음을 믿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단 말이죠. 그 일꾼들이 받는 영광을 3장에서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영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죠?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봤으면 이 땅에서 뭡니까? 그 영광에 따라오는 고난마저도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완성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어떻게 고난지고 다시 영광의 길로 갔듯이 성도들의 발걸음도 영광이 있다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고난이 있는 거, 그거 다 이유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랑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 사람과 넘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요, 크든 작든 간에 구분이 되지만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짊어져야 할 고난에 속한 것도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 세계에서 내가 받는 불이익이 있고 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하면서 받는 고난도 있고요. 영광이 있다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데 까다롭는 이유 없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뭡니까? 상대방의 비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주를 위해서 했던 일이라면 그 까다롭는 비난과 여러분의 고통은요, 주를 위한 고난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고난에 속한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나 하나 편하게 있으면 고난도 따라오지도 않아. 나 혼자 편안하게 있으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구분 안 되고 똑같이 불신자 세계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 전혀 나에게는 고난이 없죠. 잘 맞춰주니까. 그런데요, 돌아서서 그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몰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속을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하나 행동 하나가
복음을 가로막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주일만 교회에 나와? 주중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편하긴 하겠죠. 돌아서면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놀랍네. 우리가 바로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나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로 산다. 장애자다 말이에요. 장벽이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믿을 때 불편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비난도 있고 고난이 있으나 그들 속에서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들에게 천국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작은 비유예요. 작은 비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비유에 불과하겠죠.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받는 영광이 있다면 고난이 따라와요. 그게 4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 끝에서도 하도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딱 비열하면서 비유하고 있어요. 그게 4장 15, 16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잠깐 있고 영원히 있어요. 자꾸 비유하는 거야. 왜 비유하겠어요? 고난 속에 죽음까지도 숭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영원한 걸 볼 수 있는 게 없으면 이 영혼은 낙심하게 된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진 그 영광스러움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여 영광스러움이 없는데 너는 믿음의 길로만 가. 누가 가겠어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가냐고. 고난의 길을. 그 영광스러움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변함없는 믿음이 나를 끝까지 고난의 길에도 순교의 현장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4장부터 두 가지를 비유하는 거야. 우리가 이 죽음으로 순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5장 1절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이 들어 병들어 그냥 죽으면 그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순교할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순교하더라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을 보는 거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우리의 육체, 곧 무너질 우리의 육체, 그것만 바라보면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순교 현장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눈을 들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집을 보는 거야.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집을 보는 거야.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즐거운 게 아무것도 없어. 천국을 봤으니까, 더 좋은 걸 봤으니까. 다시 말하면 순교의 길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집만, 이 땅의 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 그걸 바라볼 때 지금 이 고난도 순교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이제 끝을 보면 이 땅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나이에 들어서 죽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든 뭐 순교를 하든 그렇죠? 어떤 이유든 이 장막집이 우리의 이게 다 벗어지면 곧장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것.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막으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병들어서 날마다 그냥 힘들어서 어렵게 사는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집이 진짜 실제로 바라보지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일 불행한 거는 이 땅에서 문제도 많은데 이게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 있는데 아픔 속에 있는데 이게 안 바라보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얼굴은 고통의 얼굴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감사가 하나도 없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어. 주님과의 동행은 그냥 이론적이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물거품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갈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집에 곧장 아버지 품에 안기는 천국집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각종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 힘듦, 낙심, 절망, 주저앉음, 무너짐,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